삼복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불쾌지수가 높아지니 계절이지만 짜증내지 마시고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연속 설교, 오늘은 로뎀나무 아래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생각대로 또 꿈꾸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어느 때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은혜가 충만한데 또 오히려 그때 어려움도 있고 시련이 있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70년대, 60년대만 해도요, 신학교에서 졸업하는 신학생들 또 목사님들이 되는 과정에서 보면 선배들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각 지역마다 교회를 개척하면 교회가 그때는 참 부흥했던 시기인데 라는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20년, 30년이 지난 지금 신학교는요, 문을 닫아갈 형편이 되어져 가고 또 미달이 되어져 가는 상황에 이르러 가고 있습니다. 또 그만큼 교회마다 개척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말이 들려올 정도로 복음 전하는 것, 부흥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정말 이런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함 받아서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잘 되길 바라고 또 여러분의 삶도 복받기를 원하고 교회가 부흥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은퇴하신 저의 지도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복음은, 진리는 대중성이 없다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지만 정작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은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한 그를 따랐던 막달라 마리아, 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외로웠던 거죠. 저는 이런 생각해 봅니다. 오늘 엘리야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여러분들도 내가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만사 형통 다 잘 돼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있어요. 목회자인 저도 때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 희망의 메시지를 열왕기상 19장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얻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탈진한 시대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일을 하다가 힘들면 번아웃 됐다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탔다라고 하는 거죠. 남는 게 없다, 남은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겉으로는 웃고 있는 것 같지만 안에서는 울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교회에 나왔지만 또 기쁨이 없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기도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응답이 더디어서 힘든 분들도 계시겠죠. 찬양을 부르지만 또 감격이 또 그만큼 없는 시대. 오늘 엘리야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엘리야가 그대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이런 사람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갈멜산에서 850명과 싸움에서 이겼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곳에 엘리야가 간절히 무릎 사이에 고개를 놓고 머리를 놓고 기도했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 이후에 어려움이 다가와요. 시련이 옵니다. 참 우리들도 그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가 많은 곳에 고난이 있고요, 시험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또 선줄로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 항상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이 깨닫는 것은요, 항상 겸손하고 언제 어디서나 성공했거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주님을 향한 믿음이 굳게 서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던 엘리야의 모습보다는요, 중요한 것은 그의 삶 가운데 언제나 그가 성공했을 때나 승리했을 때나 힘들고 어려웠을 때나 변치 않으시고 그를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모습에 우리가 집중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가정과 삶에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상황에, 오늘 우리와 같은 이 삶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열왕기상 오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중요한 지명이 있다면 저는 브엘세바라고 생각합니다. 이 브엘세바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곤 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땅을 이야기할 때, 가나안 땅을 이야기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요.
뭐냐 하면 가장 북쪽에 있는 단, 그리고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 브엘세바, 이것을 표시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 지역은 비옥한 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중해를 끼고 있기 때문에 지중해에서 새벽마다 이슬이 내려와서 땅을 촉촉히 적셔주기 때문에 그 땅이 아름다운 곡식을 낼 수 있어요. 갈멜산에서도 보면 또 이즈레엘 평화가 있습니다. 그 지역은 곡식 평야지대예요. 평평한 평야지대고 요단강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정말 비옥한 땅입니다. 그 지역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오늘 브엘세바라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여러분, 이 브엘세바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출애굽했을 때 과정 중에 보면 시나이 반도를 건너고 시나이 반도에서 바로 지금의 동쪽인 요르단 지역을 가서 요르단 지역에 있는 느보산을 향해서 느보산에서 좀 올라가면 바로 요단강에서 건너온 곳이 가나안 땅이죠. 그렇다면 브엘세바는 어느 곳이냐? 바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곳, 더 이상 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엘리야가 이곳까지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한 거겠죠. 그리고 사환을 브엘세바에 머물게 하고 자신은 한 하루쯤 더 가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에 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지치고 힘든 이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런 회복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 첫 번째, 여러분, 사람은 큰 승리 뒤에도 쉽게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종종 믿음이 좋은 사람, 목회자 아니면 선교사, 교회 직분자들 생각해 보면 저 사람은 절대 낙심하진 않을 거야, 저 사람은 절대로 힘들지 않을 거야 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때로는 주의를 사역하는 사람들도요, 지칠 때도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모세, 그도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가 있었어요. 다윗,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도 힘들고 어려워 광야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지칠 때도 있었습니다. 에레미야도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망해져가는 그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힘들다라고 하나님께 통곡한 적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고난이 너무 심해요. 매를 맞기도 하고요, 때로는 죽을 정도로 피해 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고난이 너무 심하여 내 살 소망까지 이제는 끊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도요, 무너졌어요. 왜 그럴까요? 엘리야도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질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 다 연약합니다. 엘리야는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도 무너질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도 연약하고 약하지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 있음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아합 왕이 850명이 이 엘리야와 싸워서 진 것에 대해서, 죽은 것에 대해서 자신의 왕비 이세벨에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실패했던 일, 어려운 일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우상 숭배 타락한 왕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도 그는 왕이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바알과 아세를 향한 숭배는요, 왕후 이세벨의 영향이 매우 컸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 이런 모든 상황들, 갈멜산에서 이야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비가 내린 것,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한 이유는 뭘까요? 아합이 그래도 조금 이세벨에게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거역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좀 가지진 않았을까? 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표현을 에둘러서 말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우리들도 그런 것 같아요. 쉽게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이 잘못한 것,
자신이 실수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차라리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좀 실수한 것 같네요, 그런 말을 했으면 사람들이 다 인정이 있고 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용서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핑계를 댑니다. 자신의 패배를 쉽게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점과 치부가 드러나면 분노를 통해서 자신의 약점을 감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때론 여러분들 우리가 국정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청문회를 보세요. 사람들이 다 인정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그랬고 이랬고 저랬고라는 상황들로 핑계댑니다. 여러분, 이세벨 역시요, 명백하게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신의 분노를 어떻게 합니까? 누구에게 찾죠? 엘리야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표출하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이 오늘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오랜 세월 가뭄 끝에 엘리야는 홀로 싸웠습니다. 아합과 대립했습니다. 850명의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치렀습니다. 갈멜산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비를 위해 7번이나 저 지중해 쪽에 향하여 사환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평야 지역까지 뛰어가서 그를 비가 오는 것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승리한 이후에 더 이상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그런 한계 상황이었던 거죠. 그때 이세벨의 말 한마디가 마지막 엘리야에게 결정타가 된 것 같아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우리는 종종 허탈하다, 허무하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언젠가요? 이만했으면 됐나 보다. 더 이상 내 능력의 한계치인가 보다. 내가 생각했던 기대, 이렇게 되면 또 이렇게 풀려야 되고 저렇게 풀려야 되는데 그것과 다른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기대했던 순간이 무너지는 거죠. 최선을 다했고 더 이상 힘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온몸의 힘이 다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몇 번이나 언급했지만 갈멜산에서의 전투는요, 목숨을 건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엘리야는 간절을 하고 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무릎 사이에 머리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비가 내리기를. 이런 생각해 보아죠. 엘리야도 기대했겠죠. 이제 850명과 싸워서 이겼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렸어요. 엘리야가 기대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는 것을 생각했겠죠. 모든 악한 죄와 우상을 숭배하던 모든 것들이 다 저 850명처럼 심판받겠지라고 생각했겠죠. 이제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이 안 일어나요. 오히려 기세등등하게 아합과 이사벨이 자신을 죽이겠다라고 그런 억울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도 따랐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일어난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희망을 놓은 거죠. 허탈한 거죠. 그래서 브엘세바로 도망을 갑니다. 아마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을 때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말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들이 지쳐 있을 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요, 항상 우리가 건강할 때 들어옵니까? 아니에요. 피곤할 때 찾아와요. 예수님도요, 40일 금식이 끝난 이후에 시험을 받으셨어요. 베드로도요, 피곤한 밤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한 틈을 노려요. 그래서 우리는 몸도 관리해야 하고 마음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 간의 강건하시길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무조건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의미가 뭘까요? 주님 안에 참된 쉼을 얻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요즘 작은 일에도 눈물이 납니까?
별것 아닌 말에도 쉽게 상처를 받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도 하기 싫고 사람도 만나기 싫고 혼자 가고 싶으니까? 그렇다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친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더욱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오늘 그 모습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회복부터 시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엘리야는요, 죽게 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엘리야를 책망할 수 있잖아요. 야, 너 선지자인데 너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으려고 해? 책망할 수 있겠죠. 야, 너 갈멜산에서 불을 내렸던 사람 아니야? 그 믿음 다 어디 갔어? 야단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천사를 보내셨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천사가 먼저 한 행동은 뭐냐면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어루만졌어요. 터치했어요. 얼마나 따뜻한 장면입니까? 오늘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손길이 임했어요. 로뎀나무 아래서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주님의 손길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뎀나무 아래 우리는 종종 기도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때로는 누워서 자는 휴식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묵상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이애나 그루비가 이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를 쓴 책이 있는데 영혼의 밤을 지날 때라는 책이에요. 이 보면 스펄전 목사님 설교를 하다가 이런 말 했어요. 무기력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합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서툴게 반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스펄전 목사님이 자신의 설교에서 매정하고 둔감한 도우미를 향해서 일침을 가했던 말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쉽게 비난하거나 빨리 훌훌 털고 일어나라 라고 할 수 있겠죠, 힘든 사람에게. 그러나 그 말은 우울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스펄전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말이라는 거예요. 그는 설교에서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종종 어둠 속을 거닐며 빛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고결한 성인도 기쁨 없이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스펄전은 우울증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누구나 다 우울할 수 있고 누구나 다 힘들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기쁨과 확신을 잃을 때 도리어 영적으로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다면 그게 우리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너 왜 우울증 걸렸어? 너 왜 어려움 당했어? 너 시험 들었어? 왜 그런 말을 비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일수록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다면 그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즐거우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진심으로 위로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 상처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어루만져 주셨어요. 사람들은 엘리야를 위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로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로뎀나무 아래서 살리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육적인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기적이 아니라 평범하게 떡이나 물을 공급하시면서 하나님의 손길로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거죠. 우리의 회복은 특별한 기적에서만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닌 거예요. 오늘 저는 이런 생각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에게 회복과 아름다운 사랑의 언어들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런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는 회복은요, 특별한 것보다는 특별히 가족 간에도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힘이 돼요. 또 우리 성도들 간에도 힘들고 어려운 성도를 향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 한 곡 들어도 희망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또 어려운 성도를 향해서, 힘든 성도를 향해서 내가 밥 한 끼 대접하는 것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따뜻한 식사 한 끼, 이러한 평범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엘리야를 먹이기 위해서 사용했던 사람, 엘리야를 먹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동물을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힘든 사람에게 희망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책망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에게 어루만져주고 다가가 주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야를 2번 먹이셔요. 회복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조급하지도 않으세요. 우리의 회복도 기다려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십자가에서 다 도망가고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만 남아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로 다시 가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21장 9절에 보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떡과 물고기를 굽고 계세요. 희망과 소망이 되는 거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가가시죠. 베드로에게 말을 하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만이 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이상하게 하나님, 예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저 힘들고 어려웠던 거 아시죠. 그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제 제자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가면 베드로 수익권 교회가 있어요. 기념교회. 그곳에 가면 동상이 하나 있는데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바라보는데요. 예수님을 직접 바라보지 못해 예수님이 손을 하나 펼치는데 그 손을 두고 손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모습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웠던 베드로의 마음을 예수님은 손으로 가려주시면서 그늘이 되어주신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었던 것처럼.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음식을 차려주시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말씀 3번째는요, 하나님은 회복된 사람을 다시 사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명을 받은 자거든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천사가 말합니다.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고 보아요. 엘리야야, 너는 끝났다고 생각했지? 아니야,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엘리야는 실패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과정. 엘리야는 자기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 다음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성경에 보지만 엘리야를 위하여 사랑하는 제자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보는 것보다요 더 멀리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만 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내일을 준비하시고요, 오늘 이상을 보시는 분이에요. 더 나아가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까지 보시는 분이에요. 8절 볼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여기 8절의 시작이 이에라는 단어로 시작하잖아요. 이 말에 주목해 하셔야 돼요. 천사가 어루만지며 쉬게 하신 것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은 사람입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요, 힘이 떨어지면 보충해야 되는 게 사람이거든요. 호렙산에서 엘리야는 제2의 사명을 받습니다. 40주 40야를 걸어가는 동안 엘리야는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목표지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영적인 시간을 가지게 된 거죠. 하나님의 어루만짐은 위로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심은 새로운 사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위하여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주의 말씀과 능력으로 훈련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8절까지 읽었지만 다음에 보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은 엘리야는요 40일을 걸어 호렙산에 이르고 그 호렙산 어떤 곳? 모세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던 곳에서 엘리야는 새로운 사명을 받습니다. 19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사가 등장하죠. 하나님의 위로는 지친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어떤 100마디의 위로보다 따뜻한 손길 하나가 더 능력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죠. 그리고 중요한 말씀,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단다. 엘리야는요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예비하고 계셨어요. 우리도 힘들면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않는 것 같아, 나 혼자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한 가족 한 형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칼럼을 쓰셨어요. 신방에 대한 것을 풀으셨는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히브리어로 원어로 보니까 파가드라는 뜻이에요. 파가드. 이 파가드의 뜻을 분석해 보니까 이것을 신방이라고 해석했어요. 이것을 한문으로 해석하니까 신방을 찾을 심, 생각할 심. 신방이 아니라 심입니다. 심. 어떤 분들은 신방이라고 하는데 신방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한자성어예요. 방은요 방문할 방, 물을 방이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사는 형편을 물어보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가 신방을 할 때 그 말이에요. 한 주간 어떻게 사셨는지, 또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기도 제목은 뭔지 물어보잖아요. 그게 신방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잊지 않으시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하나님. 제 개인적으로는요 이 히브리어가 파가드라는 단어가 배울 때부터 저는 오래 기억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생의 공고한 순간에 생각지 않은 하나님의 뜻밖의 방문, 그것이 감격이라는 거예요. 절대 고독의 순간에 파가드, 하나님의 위로를 깊은 기도를 통해서 체험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방이 우리 가정에 있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면 로뎀나무 아래는요 실패의 장소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갈멜산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거든요. 그러나 로뎀나무 아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갈멜산에서는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서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갈멜산에서는 승리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서는 회복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에 갈멜산보다 로뎀나무를 통해서 더 깊은 믿음을 만들어 가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혹시 우리의 인생이 로뎀나무 아래에 있으십니까?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마세요. 그 자리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지방에 후배 목사가 하나 있는데요 사역을 6월달 말로 관뒀어요. 교회 상황이 있어서. 근데 지난주에 전화가 왔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다 알아요. 근데 제가 무슨 말을 해줘야 되나 참 답답했어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실업자 목사가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서 이민 목회하다가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목회할 사역지가 아무 데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처량한 신세인 줄 아십니까? 목사가 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제가 후배가 그런 상황이 있는 거에서 또 다른 후배한테 물어봤어요. 야, 그 친구 교회 어디 다녀? 물어봤어요. 어느 교회 다닐까 궁금하기도 했죠. 저는 그때 어떤 개척교회도 간 적이 있고요. 또 어떤 큰 교회, 부흥하는 교회도 가봤어요. 그리고 나올 때는 인사 안 하고 몰래 미리 나오기도 했어요. 그런 생각하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그 친구가 저는 지금 이 로뎀나무 아래의 사원 같은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봅니다. 아마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은 분명히 있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몇 개월을 그렇게 지내다 보니 힘들어요. 부모님 집에 얹혀서 사는 게 참 힘들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우리의 모든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은요 형통을 부러워하거든요. 여러분 진리는 처음에 말씀드렸죠. 대중성이 없다고. 외로운 거예요. 복음은 외로워요. 그러나 그냥 외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외로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외로움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에. 주님께서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요,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사명의 길로 일으켜 주셨듯이 오늘 우리를 일으켜 주실 거예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에서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서는 우리 교회 성도, 또 우리 교회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세요. 우리가 깨닫지 못했죠. 하나님이 떠난 줄 알았던 거죠.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리.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하리라.
쓰던